오늘은 잠언 36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행함으로써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늙어서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간다면 그 열매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잘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들 정말 다 한 번씩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많이 생겼잖아요. 굶어 죽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많이 먹어서 또 오히려 많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기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마다 식량을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음식들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런 음식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기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범죄했을 때 사용된 것도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과일을 먹어서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처음 틀어진 것도 팥죽, 우리는 팥죽이라고 부르는데 붉은 죽이라고 하는 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도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에 이 음식이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23장 그 서두에 음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술 취한, 그러니까 술에 취한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아마 취해 본 것 같아요. 있을 사람이 그래서 막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고 다음날 또 술 찾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아마 술을 취해 보고 술 취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서두에 관련된 그 음식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잠언에서는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 태도,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1절은 그 음식을 함께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불편한 자리, 그죠? 음식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그 자리 자체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속이 거부룩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만 먹지 말고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음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이걸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인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거를 대접하는 것인지, 부정한 자리는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는 음식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 음식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 왔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들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똑똑하니까 잘 이렇게 키워서 쓰려고 그랬습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음식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먹는 음식을 이 포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산의 진미가 다 있었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을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런 왕이었으니까 원수잖아요. 그냥 민족적인 입장에서 원수였으니까, 그런 원수가 주는 음식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거부했을 것 같고요. 또 당시 왕의 음식은 그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서는 그 음식을 굉장히 거부했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불의한 음식은요,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정직한 자와 함께하는 그 화목한 음식은 행복을 가져오거든요. 음식도 맛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도 자신들이 요셉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할 때 그 화해의 자리가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식사 자리였잖아요. 요셉이 풍성하게 잘 차려놓고 형들을 대접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요셉이다고,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뭐 형들도 막 울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형들에게 표현한 거죠.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화해와 용서가 있는 식사 자리,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음식 사건은 뭘까요? 만찬. 성경이 써 있습니다. 원고에 썼어요.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비록 적은 음식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그죠? 다 배불리 먹고 또 음식이 남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식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줄인 자들에게는 생명의 빵을 주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누는 그 성찬 예식, 그 성찬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누라고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음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강한 사람이 그걸 막 보고 정죄해요. 그 사람을 왜 그걸 먹냐, 우상에 바쳐진 건데.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시험에 듭니다. 저거 우상에 바쳐진 건데 왜 저 사람이 먹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 음식보다, 그 고기보다 항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텐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그 외갓집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외갓집에 드리러 가면 감사하게도 저희 외삼촌이 창훈이 너는 절하지 마 이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걸 아시고 절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굉장히 맛있게 그 제사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면서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가 정성스럽게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제사 음식인데 누구보다도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또 특별히 올려진 것 중에 꽃감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끝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삼촌이 지금도 늘 말씀하십니다. 창훈이 네가 커서 교회를 맡으면 내가 그 교회는 꼭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와 있네 지금 제가.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죠. 뭘 위해서요?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한테 나 이렇게 건강합니다, 얼굴 이렇게 피부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라는 거죠. 또 어떤 식사 자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환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자리가 되고 또 용서해주고 화해해주는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 하는 금식의 목적도 또 다이어트의 목적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음식의 그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늘날에는 식탐을 좀 줄이고 절제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날마다 드시는 그 음식 그리고 날마다의 식사 자리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사랑과 용서, 화해와 또 격려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주제인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들을 또 우리가 먹고 또 잘 소화하게 해주시고 또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있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음식은 악한 음식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목적으로
또 함께 나누는 음식들이 또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그런 자리, 그런 음식들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실족하지 않음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드시는 모든 음식들을 통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음식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가는 그 모든 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